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주 지역을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양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지 염증으로, 또한 하나님 폐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혈당으로 인해서, 하나님 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로 땅콩 박사입니다. 19세기 중순에 아직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에 그는 흑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모로도 일했고 세탁소에서도 일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까지 나와서 농업을 전공하고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될 조건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흑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흑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사슬은 끊었지만 가난이라는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 카버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키워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땅콩이 거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땅도 기름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 이것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실을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 이렇게 부르면서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땅콩으로 105가지 식품과 200가지 상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땅콩으로 기름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아이스크림, 물감, 구두약, 화장품, 식용유 등을 만들었습니다. 땅콩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가난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흑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사람은 일평생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어쩌면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세관에 앉아서 일평생 세금이나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시몬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의 폭력을 사용해서 저항했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서 어쩌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원래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제목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요, 베드로가 체포되면 죽게 되는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현상금을 걸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이반 타이반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펄펄 끓는 기름 솥에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아서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마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도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피부가 벗겨져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찔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로 맞았으나 다시 살아나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죽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오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12제자들처럼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전도하기 위해서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공동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권능은 순전히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이나 가져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70인 전도대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복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을 70인 전도대로 파송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이런 권능은 순전히 제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즉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 권능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로 삶의 행실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전도가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전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도 붙잡혀 있고 권능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 옆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붙잡혀서 권능을 받았으면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마치 온실 안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교회 안에서, 전도도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시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순종할 거예요. 아직 순종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같이 하여 어떻게 한 것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2가지 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첨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항상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고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아무래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원주시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에 다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신천지 교육하는 학생회관이 있어서 한 주간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립니다. 수요 예배도 올리고요. 주일 예배도 올릴 것이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녹화해서 계속 올립니다. 꼭 새벽이 아니시더라도 낮에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한 가정예배 지침서에 기록해드린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